오늘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거둔 대승은 아이성 패배를 자초했지만 다시 반대로 이제 그 한 번의 패배는 더 큰 승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은 무턱대고 쳐들어갔다가 쫓겨서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덕분에 작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오늘 작전이 매복 작전이었는데요. 이 작전은 적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주어야 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앞에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성문을 열고 출병을 했고요.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도망하자 좋아하며 쫓아오다가 성을 비워놓은 바람에 이스라엘에게 성을 빼앗기고 중간에 끼어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성 입장에서는요, 역시 지난번에 승리 때문에 이번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패배가 오늘 승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진리입니다만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붙잡혀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지를 발명할 때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는 그때마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에 붙잡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로 인해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를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해 보면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그저 성을 돌고 도는 마치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별로 없고요, 작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 전투는 그렇게 성을 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하게 군사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손자병법이나 삼국지에 나올 만한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매복하고 시간과 장소와 군사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실패에 매여 있어도 안 되지만요, 또 자기 생각, 자기 지혜, 특히 자기 경험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 8장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달리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탈취물을 나누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이성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전멸시켰고요, 성도 불태웠지만 그 빼앗은 전리품들은 군사들이 나누어서 취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탈취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며칠만 지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명령 따르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만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몫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가 손해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자기가 숨긴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움켜쥔다고 내 것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심는다고 다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야 열매도 맺고 거두기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소식을 죽은 아간이 들었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곤핍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순전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손에 붙이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내 손에 붙이십니다. 나는 내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나는 내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나는 욕심에 사로잡혀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에 사로잡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의 손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의 손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